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그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중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분이죠. 이 시간 그분의 일화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865년 9월에 이제 막 첫 번째 선교의 임기를 마친 33세의 젊은이였던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게 됩니다. 테일러가 중국인 그 피터와 함께 배를 타고 중국의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이 중국인 피터가 물속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원들은 배를 멈췄지만 그를 구해낼 길이 별로 없어요. 테일러도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건져내려고 구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에 그 근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어선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물이 필요했어요. 그물을 던지면은 이 피터를 건져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부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와보세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냉담해요. 그냥 계속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거 사용하기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테일러가 말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늦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아야 돼서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제가 보수는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를 주실 건가요? 그래서 테일러가 5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5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1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적어요. 30달러 이하에는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줘야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거든요. 다급하게 이제 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얼마나 됩니까? 그때 돈 셀 수가 없잖아요. 한 14달러 정도 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왔어요. 그리고 피터가 빠진 그 지점을 향해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선교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남아있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러려면 진작에 나타나시지. 그냥 처음부터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직접 보고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어야만 한다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곳 저곳 계속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년 365일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세계를 누비면서 계속 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들음을 통한 믿음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입니다. 먼저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된 너희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령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제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할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거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알더라고요. 그 노래가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 부르는 이 노래 듣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단어는요,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마치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동사는요, 명사는 동사 유앙겔리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조는 어느 때 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유앙겔리조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가문에 후계자가 태어났거나 또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가 왜 굳이 그러면 이 황제 숭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요, 로마 황제가 신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참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참된 뭐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러기에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뭐 게으른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거예요.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자. 너도 맞아. 근데 나도 맞아. 네가 섬기는 신만 참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도 참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춤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다 옳다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고집하는 거는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우리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복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셨을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알려주죠. 그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만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뭐를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이 세계를 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런 구두수선공의 일을 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세계 선교였어요. 세계의 각 나라들,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곳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구두수선공의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 지구본이나 세계 전도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신이 다루던 구두 가죽 조각으로 지구본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나라들을 그려놓고 선교 대상국들을 정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를 위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윌리엄 캐리와 같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슴으로 품는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 땅에는 주님의 이름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에게 적대 국가였어요. 그러게 요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싫어했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저주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나가서 이 성이 언제 무너지나 지켜봤던 자가 바로 요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꿀딱지가 나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계를 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여러분도 품어야 됩니다. 오늘도 가까이 계신 그런 분들부터 한 분 한 분씩 품고 그리고 윌리엄 캐리처럼 이 세계를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점검하면서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돌다리 다 두들겨 봐요. 튼튼해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안 가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께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곳에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광의 산 위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것,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세상, 이 세상으로 들어가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했다면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높은 영광의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낮은 땅에 있는 거하는 이 사람들을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가라는 말이 없는데요. 근데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되어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Go into all the world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가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에 다녀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언제요? 지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로서 또한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 테일러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 물에 빠졌던 피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어부들이 14달러 정도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피로가 물에 빠진 그 지점까지 와서 그쪽에다 그물을 탁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피로를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숨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건져 올렸던 것이죠.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자 그 컨퍼런스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이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 중국인 어부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죽어가는 사람을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교도 어부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그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백한 명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그 명령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 세계 인구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81억에서 82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26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2%인 것이죠. 이 말은 역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채 또 믿지 않은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68%라는 거예요. 유엔의 그 인구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요, 2023년 한 해에 이 세계에서 사망한 숫자가 6,16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요, 하루에 몇 명 이상의 사람이 죽냐면요, 16만 8,767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11만 4,76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아니요. 한 달에 아니요. 단 하루에. 이 하루에 11만 5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언제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일이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더 늦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